뒷문을 잘 막고 계신가요? 아, 네. 뒷문을 막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소통을 잘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해주는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해봤습니다. 인생을 알면, 성경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특강을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노아가 열심히 방주에 오라고 했지만 사람들을 다 모으진 못했어요. 여기 한 사람도 안 돌았단 말이죠. 외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의 말씀과 함께 이제 세 가족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노아의 두 번째 시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시면 재단을 넘어가서요. 네, 이렇게 인생을 인바씨 한번 따라볼까요? 인바씨 인생을 바꾸는 시간.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났어요. 600세 때. 그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났거든요. 2월 17일 날. 그리고 나서 601세 때 2월 27일 날 한 1년 정도 지나고 좀 더 10일 정도 더 지나고 나서 홍수가 끝났습니다.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완전히 말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 나와서 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와서 한 게 뭘까요? 노아가 살아나서 방주에서 첫 번째 나와서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근데 어떤 제단을 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을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한 것을,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 방주에 나오자마자 그렇다면 제사를 처음부터 드린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우리 다 사람들이 많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엔 다 죽었어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노아와 모든 가족이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모든 생물들도 이제 풀들도 살아나고 나무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동물들도 그대로 이제 배에 있는 동물들은 살아났고, 본인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노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땅에 다 죽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 없이는 이 땅에서 다시는 밟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몇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에게 제가 파워포인트 없습니다만은 이런 계획을 하십니다.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에 보면 전에 내가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 것처럼
다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후에는 홍수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의 11번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노아입니다.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어디서 많이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는 더 나와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금 창세기 9장 1절과 창세기 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홍수가 끝난 사건 이후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위하여 파괴된 모든 생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관계를 다시금 정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준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자연계를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금 우리 인간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옛날의 모습대로의 그런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들, 아무리 악한 사람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회복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12번째는 뭐냐면 무지개 언약의 축복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르니 다시금 또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두었는데 나타나게 언약의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13절 더 나가서는 8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함께 다시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 동등의 언약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언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기인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이 지구를 멸하지 않겠다.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을까? 저도 사실은 오늘 천안에는 눈이 왔어요. 제가 죄송한데 저기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산 중턱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교회 못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천안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을 거쳐서 전철을 타고 오남역에 내리면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오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사실 기차표를 끊었어요. 두 사람 걸 끊고 나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트라우마가 약간 있어요. 눈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가 내려오다가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굴렀어요. 거기서. 뭐 크게 한 바퀴 돌기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내려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구름이 이렇게 뜨거나 비가 내릴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홍수가 났던 시절이 홍수가 났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구름대가 올려오고 나면 두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두렵고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지개 언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무지개에 알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무지개를 보면 당장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나와요. 내 무지개. 내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처럼 무지개를 비롯한 모든 자연의 현상과 자연들, 번개가 치고 구름이 햇빛, 모든 비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의 모든 현상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만들 수 없거든요. 무지개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만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해서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지개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이 찬란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개가 이토록 찬란한 것처럼 우리가 새 나라와 새 땅과 새 한우를 누리는 성도의 축복을 얼마나 더 이거보다도 더 찬란할 것인가를 예표해 주는 그런 증거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노아가 이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축복하여 주시고 무지개의 언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실수하고 맙니다.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취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벌거벗게 되었어요. 방주에 나온 노아의 세 식구들, 노아와 그 아들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노아 킹수의 이후에 예전보다 더 많이 이제 경작도 해야 되겠고 농사도 짓고 포도나무도 심게 되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를 이제 포도나무로 열매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한순간에 방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주의로 술을 먹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포도주를 먹게 되었는데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몸과 이성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 옷을 벗게 되었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는데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였던 노아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넘어질까 늘 조심해라.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이야기를, 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이 술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원래 성경은요, 포도주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포도주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분이 있는데 근데 포도주는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포도주는 시편의 104편에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번제와 다른 제물을 드릴 때 곁들여서 드리는 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의 4분의 1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서 권속들과 함께 먹고 즐겨야 할 것이며라고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뭐냐면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자.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면 굉장히 죽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면 알겠죠.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운하는 자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포도주를 멀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왕인 누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다. 술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지 마라. 먹지 마라. 왜냐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라고 송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술을 취하는 것이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취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 덫에 걸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술을 대해서 술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실험드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압과 암몬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이라고 아시죠? 롯의 두 딸, 롯과 두 딸의 이야기입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후에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고 말았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들어요. 무슨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얘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의인인들, 당대의 대표적인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노아도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3명 한 아이가 두 번째 아들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서 그 아들 형제 두 사람에게 알리게 됩니다.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이 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검다. 그 다음에 덥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족속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족속의 기원이 됩니다. 더운 나라. 아버지 하체를 보고 두 형제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노아는 술을 깬 후에 함이 그런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을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하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벌거벗다는 단어예요. 벌거벗다는 단어인데 벌거벗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벌거벗는 것이 어떠냐고 보겠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하체가 주로 수치라든가 간음을 뜻합니다. 그런 뜻을 뜻하고 있거든요.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함의 잘못은 사실 아버지의 하체를 우연히 목격한 그 사슬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의 잘못은 아버지의 하체를 악의적으로 즐기면서
모욕을 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버지의 수치를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으로 사실은 이렇게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두 형제에게 경멸하며 조롱하는 태도로 알리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함은 가나안의 족속이 되었고 그 자손들이 어디 있는 자손이냐면 에디오프 아시죠? 에디오피아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블레셋 이 가나안의 족속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함은 사람들은 왜 자기의 수치라든가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숨겨주지 않고 이렇게 떠벌리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 아세요? 그것은 바로 희소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 한번 눌러주시면 답은 안 나오죠. 험담이에요. 험담인데요. 보면 이 험담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나는 곡사포 포탄보다 더 치명적이다. 나는 살인하지도 않으면서 이긴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인생을 망가뜨린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이 험담은 굉장히 바람처럼 멀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겨주세요. 촌촌살인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 100층에서 조그마한 동전을 떨어뜨리면 사람이 죽을까요 말까요? 맞으면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철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작은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넘겨주세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는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선한 말을 하자.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선한 말은 뭐냐면 남들을 칭찬하는 말이요, 격려하는 말이요, 남을 존중하는 말이요, 공경의 마음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자. 다음에는 긍정의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참 좋아요. 만약에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키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질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 선한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넘겨주시면 말을 좀 가려서 하자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가려서 하면 말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아무래도 해야 될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죠? 해야 될 말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격려하는 말, 그 다음에 배려하는 말, 또 실수했을 때는 또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축복의 말들, 칭찬의 말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뭐냐면 무시하는 말들, 또 실수를 시인하지 않는 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평하지 않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갈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일치됨을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디모데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함은 이렇게 다른 사람, 아버지의 흉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벌렸죠. 그래서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까지, 함의 후손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함의 후손은 어떻게 됐냐면, 함의 아들은 구스가 있었고요. 미스라임도 있었고, 붓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도 있었어요. 근데 함의 아들은 뜨겁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어느 지역에 살았냐면 뜨거운 지역에 살았어요. 예를 든다면 남쪽 지대, 즉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구스는 요즘을 얘기하면 에디오피아 족속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나임이라는 것은 애굽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이 되었고, 스바도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의 북쪽에 거주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넘겨주세요. 넘겨주면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느무는 성경에서 굉장히 길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죠. 그랬더니 니므롯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봤더니 대적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뜻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보면 대적자라는 뜻도 있고 이제 폭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폭군. 근데 그의 뜻을 보면 그는 세상의 첫 번째 용사이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거든요. 용감한 사냥꾼. 상당히 좋은 뜻으로 보이기도 해요. 좋은 뜻은 어떻게 보면 사냥꾼인데 용감한, 영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압제자라는 뜻. 그래, 나쁜 뜻으로 뭐냐면 폭군이라든가 압제자의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압제자라는 뜻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뜻은 가깝지 않고 그는 바로 사람을 사냥하든 전쟁을 즐기는 침략자,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함의 후손들은 능력과 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세 번째 아들 야벳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벳 보세요. 야벳 보면 하나님 노랗게 쓴 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벳이라는 단어는 이름은 원래 확장하다는 뜻이고, 확장하다. 확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확장된다는 뜻이거든요. 지역이 넓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언어나 나라별로 섬과 해양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해양 민족이 되었어요. 해양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대하다는 뜻을 담고 있죠. 창대하다는 뜻은 그렇게 넓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야벳을 창대하다는 뜻은 야벳이 넓고 많은 공간을 주사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살게 된, 땅을 넓게 차지하는 그런 민족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셈. 이 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셈 보세요. 셈은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칭찬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셈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을 셈의 종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셈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 명단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향후에 구성 역사에 보면 주도해 나가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셈의 민족입니다. 셈의 자손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셈의 후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표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셈의 후손. 여기 보면 이제 나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의 아버지 나홀. 다음에 제가 이제 와서 이 데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서 이게 셈의 족속입니다. 셈의 족속이 데라,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저는 몇 가지의 이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을까?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서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관용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통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며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멸망했지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이 노아도 방심한 나머지 이 술에 취해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명령에 준행했던 사람들도 노아도 실수한 것처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그냥 떠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또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실수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실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이든 말이든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그 실수를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는 자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자. 노아가 첫 번째 목숨이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자마자 배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라 그랬죠?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오늘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찬양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